나를 돌아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에는 그나마 지금까지 청정 지역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수 주변의 순천, 광양 지역에서 점점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의 확산에는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언론에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8.15 그 집회로 인하여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 제주도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동선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온천을 갔다 왔다는 동선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방역에 큰 차질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7월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종교계의 이미지라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설문조사를 보니까 불교, 천주교는 이미지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함께하는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60%,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교회는 사회에서 악적인 존재인가요?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있길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서 악적인 존재처럼 보여지게 된 것인가요?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행실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분명히 이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에는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은 악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교회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악인들인가요? 그런데 이들 또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주일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만약 그들은 잘못되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돌아보라. 첫 번째는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죄를 바라보면 어떻게 하시는가요? 가장 흔히 보게 되는 죄가 서로의 가슴을 아프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겠죠. 그런 실수를 서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아픔을 주게 하는 말들이 어떤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모르고 행하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만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과 아니면 마음속에 묵혀두게 되겠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아니면 두고 보자. 내가 다음에 내가 말할 때가 있으면 내가 2배로 더 크게 내가 이야기하겠다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두게 되는 사람,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옳은 걸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아, 사람들이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여기에서 범죄한 일이란 단어를 보면 고의성이 없는 성격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범죄 뜻은 넘어지다, 따로 떨어지다 라는 의미의 단어인 것이죠. 고의적인 죄라기보다는 실패나 넘어짐에 가까운 죄들을 의미합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 자체가 저 사람을 내가 꼬집어야겠다, 저 사람의 상처를 줘야겠다라고 반박하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범죄들을 의미하는 말이 이 범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범죄했다면 그들은 아마 악인의 범주에 들어서기 때문이죠. 시편 58편 3절은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태에서부터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악인적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를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을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짓말들은 바로 악인적인 행위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악인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하거든.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을 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처음에는 내가 악한 행위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게 죄라면, 범죄라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드러나게 된다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동선도 숨기고 제대로 검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행위가 그들의 이익 때문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행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합니까? 어떤 행위로 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 보면 그들이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이냐면 현 정부에 대한 반정부 시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반정부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디모데 전서 가운데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에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이 권세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정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반정부를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와 간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 임금들과 권력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 말씀같이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후반부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놓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지 그들에게 반대되는 반정부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제일교회 이 성도들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만약에 8.15 광복절 그 집회에 간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가 아니라 여수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디모데 2장 1절 2절 말씀을 들면서 그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직접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해서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너희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다 성령을 받은 자녀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한 신령한 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본문 가운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의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모습을 보았을 때 즉흥적으로 나아가서 잘못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 형제자매가 받아들일까요? 물론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때를 기다리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할 때를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범죄가 드러났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드러났을 때 성령님의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에게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를 저지른 형제 자매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에게 형제자매에게 권면할 때 그 형제자매의 죄를 보며 나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나도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지 않을까? 나도 이 사랑제일교회 형제자매들처럼 잘못된 교육을 통하여서 잘못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또한 내가 우리 형제자매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다면 나도 저 형제들처럼 저 자매처럼 나도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말 한마디에 우리 형제 자매가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 아픈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또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험을 받는 것은 상대방이 상처받은 상대가 나에게 또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까? 저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아멘.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먼 거리를 짊어지고 가는 데 있어서 서로 옮겨 짊어지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짐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짐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짐을 나누어 지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6장 가운데 이어서 생각해 보면 형제 자매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형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지만 형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사랑제일교회처럼 모든 교회 가운데 짐을 지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짐을 나누어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됐다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겐 저러한 모습이 있을까 없을까 돌아보며 함께 짐을 나누어지라는 것이죠. 또한 그 형제에게 권면하는 것도 나누어지는 것이지요. 형제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잘못됐다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너는 그 잘못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라 하면서 죄를 책망하는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그 짐을 져가자. 우리 함께 형제자매의 그 언행의 모습들 나도 함께 기도해 줄게.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짐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을 짓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사랑이겠지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 가운데 5장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 이제 모든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형제 자매가 상처를 받는다면, 나의 자유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것은 나의 자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분명히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6장 2절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무슨 짐이냐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짐은 서로 사랑의 짐인 것이죠. 사랑으로 권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잘못돼서 율법으로서 그 형제 자매의 죄를 지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형제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지금 집사님의 그 언행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에게 참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인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상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저는 다 내어놓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모습, 이 행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제요, 그런데 집사님의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보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요. 서로 이 모습을 다시는 주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우리 서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보라. 두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하면, 나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내가 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래요. 나를 속이는 것이에요.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웃의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범죄들을, 이웃의 죄악들을 율법으로만 정죄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는 깨끗한 척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을 외면하고 나의 기준으로,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입니다. 교회 직분은 낮은 자로 섬기기 위하여서 주어진 것이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이 나의 직분인 것처럼, 세상 직분인 것처럼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 그저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나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행함을 하고 있어 라고 자만에 빠진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시편 52편 3절 말씀은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악인들이 행하는 행위인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것은 내가 올바로 섰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형제자매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은 악인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단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보라, 이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살피라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을 살피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사도 바울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살피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불로써 금의 순도를 측정하듯이 엄격하게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헤아려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을 순전한 금이 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금 안에 불순물이 없게 하는, 불순물이 있나 없나 살펴보듯이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그렇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나를 살펴봐야 될 것인가요? 내가 지금 3절 말씀에 내가 이미 잘 되었어, 난 그리스도에 합한 자로서 이미 자유한 자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살펴본다면, 그 모습으로 내 모습을 살펴본다면 거짓된 모습이 있을까요? 없겠죠. 당연히 나의 모습을 살펴보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잘 되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계속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럼 없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있어도 남에게까지 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대요. 나를 봤을 때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타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지금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나의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항상 성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성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당연히 변화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보았어도 나의 모습은 자랑할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볼 때 자랑할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랑이 우리 형제 자매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기준에 있는 나의 자랑이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 내가 예전에 술을 마셨는데 지금 술을 먹지 않아. 나의 모습을 봐. 내가 말씀에 비춰봤어도 보니까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됐어. 얼마나 내가 자랑거리야.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옆에 형제 자매를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기준이 옆에 형제 자매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막 믿음 생활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는 아직 술을 끊지 못했어요. 아직 끊지 못했어요. 아직 성화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술을 끊었음으로 인하여서 왜 당신은 술을 끊지 못하고 있어? 라고 비판하고 판단되면 안 된다는 모습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나의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자매의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랑거리는 나에만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안 된 모습도 있지만 내가 변화된 모습이 이렇게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네요 라고 주님께 감사하고 나만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이 그러한 모습,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이제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2절에는 어떻게 짐을 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5절 가운데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이 짐이란 단어가 2절 말씀의 짐이란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는 말씀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5절의 짐이란 단어, 2절의 짐이란 단어는 어떤 짐이었죠?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짐이었죠. 먼 거리를 가는데 우리가 짐을 질고 감에 있어 서로 나누어지는 짐, 나눌 수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5절 가운데 짐이란 단어를 보면 그 단어는 각각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을 의미합니다. 선박의 화물, 병사의 군장, 심지어 태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이 짐입니다. 선박이 배가 가고 있지요. 거기에서 짐을 나누어질 수 있나요? 나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자기 군장을 메고 가고 있어요. 그 안에 전쟁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져 버리면 갑자기 적이 나타나면 내가 적과 싸울 수 있나요? 없게 되는 것이죠. 태아를 잉태해서 뱃속에 태아를 10개월 동안 간직하고 가게 되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무겁겠습니까? 저는 저보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가 바라보니 힘들어합니다.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태아를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남편이 절반 뚝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 5절에 말씀하는 그 짐은 바로 그러한 짐을 의미합니다. 나만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짐은 그러한 짐을 의미합니다. 나만이 지어야 되는 짐이겠지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짐이겠습니까? 내가 자범죄로 지어가는 그러한 죄악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악들, 그러한 죄악들의 죄, 곧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 또한 죽음과 같은 그러한 짐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눌 수 없는 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짐을 각자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 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짐을 어떤 짐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짐이겠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제자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짐들이죠.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무겁습니까? 성도 여러분, 무겁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내 행동과 언행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상처받게 된다면 지금 이 온 나라가 교회를 멀리했으면 위선자,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어버린 것이 그러한 모습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제자된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봉독했던 마태복음 11장 8절 말씀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그 무거운 짐들은 다 가벼운 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무거운 모든 짐들은, 우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러한 짐들은 가벼운 짐이 되어서 주님께로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짐을 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이 교회 때문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안타까운 삶입니까? 이러한 삶을 보며 우리는 세상의 교회인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저러한 모습이 없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나의 자랑거리로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신의 짐을 지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고 나아가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짐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짐을 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짐을 가볍게 지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